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2장 12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 35절 그리고 자매들이 36절 이렇게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준비됐죠? 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시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나.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12번째 강해 그리고 그 다음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냐면 갈릴리 회당에서 행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무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보통의 랍비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회당 밖으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베세다 사람이었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당시에 그들은 시골 출신이요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제가 잠깐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시쳇말로 예수님이 완전 떴습니다. 전국구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던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 제자들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뽕이 아마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겠죠. 요즘 같았으면 아마 당장 연예 기획사라도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설레발을 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아마 처가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절대 처가살이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생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베드로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겠습니까? 벌어오라는 돈은 안 벌어오고 그냥 무명한 스승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처나 장모에게 핀잔 꽤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껏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때 열렸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사건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경제와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갈릴리 지역의 수도격인 가버나움에서 퍼졌으니까 삽시간에 갈릴리 전체로 퍼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이 본문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3절 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십니다. 자,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늦은 밤까지 주무시지 못하시고 사역하셨을 겁니다. 아마 자정을 훌쩍 넘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이 밝기도 전에 새벽 일어나 이러면서 새벽을 깨우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른 시각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곳에서 밤새 걸어서
간신히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으면 그를 들쳐 업고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도 이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뿌락지들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뿌락지들 말이에요. 그들의 하수인들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와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사연과 필요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전혀 예상 밖의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여러분의 정서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다 싶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환호나 인정이나 평판 이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고 항상 그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 중이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40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 좀 고쳐줘요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저와 함께 CBS를 통해서 레위기를 여러 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나병은 천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늘 천자, 형벌 형자를 써서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 바로 그 병이 나병이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약 24개국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드문 질환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이 당시에도 여전히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열려요. 아직 구약시대예요. 여전히 나병 환자가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나오는데 나병이 낫는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단지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또 그가 나았을 때 정결 규례를 통해서 그를 다시 정결케 하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만 담당했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 좀 고쳐줘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계실 리가 만무하죠. 아니나 다를까 본문 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갖다 대시고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이번에도 말씀 한마디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새 살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4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널리 퍼졌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은 사건이 빨리빨리 전개가 됩니다.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자, 본문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입추가 뭐예요? 바늘 추자를 써서 바늘을 세울 만한 공간도 없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아주 빼곡하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러면 나가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집 밖에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내 친구가 있었는데 중풍병자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데 어떻게 가요? 침상째 들고 가는 거예요. 에이스 침대를 그냥 사방에서 4명이서 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요. 근데 그 집 앞에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요즘 같으면 번호표 뽑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 줄 세웠을 거예요.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자, 그러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언제 이 중풍병자에게 순번이 돌아와요? 한참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근데 좀 위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자 4사람, 친구 4사람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집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가옥 구조는 집 바깥에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보통 사람들의 집 지붕은 뼈대 위에 나뭇가지들과 그 풀의 줄기들만 대충 얹어서 마른 진흙으로 덮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낼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염려해요. 이 집 지붕 뜯으면 큰일 나는데 이 재산상의 손해는 누가 변상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렌트하신 집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집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가복음을 읽으신 분들, 지난 11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예상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맞아요? 우리 예상과 딱 맞으려면 내가 원하노니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2장 5절 다시 보십시오.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은 누구예요? 친구 4명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주변에 있었던 이 불학지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2장 7절 이하를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이 신성 모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서기관이 신성 모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만 죄가 사해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촌구석에서 온 갈릴리 청년이 죄사함을 선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그래서 본문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본문 2장 9절, 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쉬워요? 아니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전자가 쉬워요? 후자가 쉬워요? 아리까리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겉으로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첫 번째 말이 훨씬 쉬워 보여요. 하지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못 고칠 병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정말 이건 살떨릴 일이에요. 그쵸? 우리가 선포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를 일이고 정말 살떨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고 예수님은 막 얼굴에 식은땀 줄줄 흘리시고 머리 이렇게 긁적이시면서 아깐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그 즉시로 예수님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인간과 같은 존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중풍병자는 일어났죠. 그리고 그가 실려왔던 그 심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2장 5절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냥 고쳐주셨죠. 바로 고쳐주셨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뭐 때문에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친구의 병이 낫는 것, 그걸 간절히 원했기 때문 아닙니까?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얼마 동안 중풍병자라고 말하는지, 중풍병자였는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중풍병자의 병세가 심각했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환자의 상태는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다시 오리라는 보장도 없었고, 빨리 이 사람 살려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게 확실해요. 그래,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몰라.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을 거야.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어.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의 발 앞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해 보이는 이 사람의 필요, 이 중풍병이 낫는 것, 이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감동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실까? 당장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당장 제 중풍병부터 고쳐주세요. 제게 이것 말고 다른 소원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가득한 모든 악과 고난이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독감에 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발현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침투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치사율 100%의 병에 걸렸는데, 그 증상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 가득한 악과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가난, 질병, 불화, 불의, 결핍, 갈등, 불공정,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이 주변에서 지금 숨죽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볼게요. 너를 비롯해서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가득한 악과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필요가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그 육체의 고통 역시 내게는 큰 문제이고 고통이겠지만 세상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당장 필요해 보이는 그 병이 낫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계세요. 미국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올 초에 저에게 카톡으로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편 목사님, 누님이 새벽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누님이 지난주에 췌장암 4기로 간에까지 전이된 상태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내년 후에 정년 퇴임할 예정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성당에서 영세를 받은 것으로 스스로 천주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영혼 구원과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편 목사님, 누님이 새벽에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주를 알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궁금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누님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시고 주님께 가셨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몇 주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가 녹음해서 보내준 말씀과 기도를 계속 들으며 의식을 잃기 전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그를 들쳐매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요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육체의 병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병이 낫는 것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기쁨인가, 천국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맞죠? 맞아요. 서양 연극 중에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단지 15분입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연극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을 겁니다. 병을 진단받은 지 15분밖에 안 남은, 이제 맛있는 거 잡수시고 맛있는 거 잡수시다가 돌아가실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5분이 지나갔습니다. 망연자실하면서 5분을 보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딱 10분밖에 없어요.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절차 밟다가 죽어요. 그에게 억만금의 재산 상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 줄어들고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빰빠라빰빠 축하합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마지막 전보가 하나 날아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날아온 결혼 승낙이었어요. 그 전보 역시 죽음을 향해 흐르는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분이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함축시켜서 보여줍니다. 이 청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생명처럼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박사학위,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결혼 승낙, 그리고 그가 몰랐던 삼촌으로부터 상속될 억만금의 재산 말입니다. 그가 생명처럼 붙들었던 것, 그 모든 사람들이 와 부럽다 라고 여길 만한 억만금 말입니다.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 모두는 그 누구라도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더 바랄 게 없겠는데 하는 원함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도 같았을 겁니다. 이 병만 낫는다면 나는 정말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병만 나으면 정말 평생 원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 그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때에야 그를 찾아가셔서 무덤 앞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 죽은 그를 불러내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당장 가시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려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있습니까? 인생 최대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에서 건진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살려내신 죽은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그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죽었어요. 나이 들어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의 여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오라버니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는 것. 우리 집의 기둥 아닙니까? 죽어서 살아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는데 왜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죽어도 살려내실 줄 믿은 거예요. 믿고 보낸 거. 우리 오라비가 살아온다면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 우리 인생에는 이런 원함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만 내게서 제거된다면 나는 정말 바랄 게 없겠어. 그런 게 없어요? 있다고 하세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게 있어요. 로마의 우르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대강당 건물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엔 16세기의 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법대 졸업반에 올라가는 한 가난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학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당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가톨릭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리포 네리라는 사제였습니다. 네리 사제가 그 학생의 딱한 사정을 다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죠.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성공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도 하고 멋진 집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예쁜 자녀들도 낳고 잘 키워야겠죠. 우리 결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하니까 이 학생이 더 이상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떨구고 한참을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엔 죽음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네. 자넨 그걸 모르고 기껏 죽기 위해 공부하는가? 사제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사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네.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서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을 수 있으랴. 또 무엇이 한결같아서 그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는요,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교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지금은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가 무엇이냐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2018년 1월에 출판된 이 책은 6개월 만에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2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전 세계 39개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조던 피터슨이 주옥 같은 말들을 남겼지만 행복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요즘 유명한 MC 유재석이 출연하고 있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번은 유재석 씨가 한 스님을 만나요.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행복의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본 이유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왜 땅바닥으로 추락하느냐?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유재석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행복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때 스님이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불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이 불교식으로 답해주지만 여러분, 불교의 스님도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행복을 추구하다가 지쳤어요. 지난 1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신도를 많이 모은 종교가 2개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무신론교예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교예요.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이 주제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니, 스님도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 시대에 가장 통찰력 있는 대학 교수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행복이라고 말할까요? 행복이 뭔지를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만 내 인생에서 해결되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 같은 백성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면, 구주가 되시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더 이상의 행복을 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거의 10년 동안 미친 왕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수없이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숱한 위기를 넘어서 인생 말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네. 그러면서 미래형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모세와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해요? 성령으로 능력 받아야 된다?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날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고 계시는데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하고 무슨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참된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약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제 후배와 카톡으로 연결이 됐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요. 너무 반가워서 한참을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너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답했어요.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나도야. 맞아요, 여러분.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능력이에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무엇이 변치 않아? 참 소망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십자가,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